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 대지에 지난주에 전하던 말씀 계속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을 전했죠.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번째 대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기에 그들을 이제 그 공동체,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손길이 나타나실 때 무엇으로 고치셨는가?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모세가 아론이라는 지도자에게 책망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 백성들에게 그 책망할 때에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방자해졌다. 그리고 그 방자하게 한 것은 아론이 직무를 바르게 하지 못함으로 그 교회가 방자해졌다라고 책망을 함으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을 거울로 비추어 주셨다. 그게 방자히 행했다는 얘기를 했죠. 방자히 행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단지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원어들은 단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통해서 그 단어가 결정이 된다. 근데 그 문맥 속에서 정황들 속에서 보면 그 방자히 행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 그 의미들이 다 함축해 되어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방자히 행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통치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의미였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마음은 반드시 나태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통치를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나태해지게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 당연히 무엇으로 나태해질까요? 도덕적인 나태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반드시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떠난 증거를 나타내게 돼요. 증상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인데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반드시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증상. 감기에 들면 감기 자체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저항력이 세서 그걸 몰아내는 사람이 있고, 바이러스나 이런 감기의 그러한 것들에 내가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지배력이 축소가 되면 그럼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나태함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져요. 예배가 나태해져요. 그리고 신앙의 삶 전반부가 나태해지고, 그리고 이제 성화적 삶, 기독교 윤리는 도덕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덕이라는 게 생명에서 나오는 윤리여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인 흠을 혹은 도덕적인 사고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해지게 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더 정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자꾸만 이렇게 퇴보하는 신앙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라.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돌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뒤돌아본다 해서. 근데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그 벌이라는 게 상당히 이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났거든요. 뒤를 돌아보니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소금 기둥. 근데 지금은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소금 기둥이 되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뒤를 돌아봐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공부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취직도 잘 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세상적인 것들이 더욱더 번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로 벌 주시지 않아요. 이제는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환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요. 경제공황이 오면 그게 말세 현상이래요. 웃기는 소리예요. 말세가 올 때 세상이 가장 번영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마저도 그 번영이 너무나 그것이 달콤하고 좋아서 그거를 버리지 못함으로 배도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말세로 갈수록 세상적인 것은 더 발전하고 세상적인 것은 더욱더 번영할지도 몰라요. 계시록을 똑바로 해석해야 돼요. 다 가짜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아니에요. 성도들의 환난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도들의 환난은요, 심령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은 단지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다 마귀 들린 자들에게요? 그렇게 가르치던 적이 있었어요. 가난해지면 마귀의 역사다. 아니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아닙니다. 종말의 현상은 가슴이 굳어지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종말의 때까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이 계속 진행돼요. 언제까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근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헷갈렸어요. 아니,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우리들도 하는 건데 그게 죄악이면 이게 왜 잘못된 거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죄악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삶이라는 거 없이 그걸 살아갔다고요.
사도 바울의 정반대. 먹든지 마시든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고 부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게 죄가 아니고 부한 것도 죄가 아닌 것처럼 가난한 게 선도 아니고 부한 것도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가난하고 부한 일이 계속될 것이고 병들고 아프고 건강하고 이런 일들은 계속 똑같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말세 현상이냐면 그거 자체가 죄가 아닌데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가 주님 없이 그것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점점 먹고 마시고 부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만 정말 무서운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주님이 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역행하는 수단들로 그것을 사람들이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종말의 현상은요 인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그 말세 현상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은요 교회 안에서 영이 고갈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요. 그게 교회가 맞이하는 최고의 그 고난이에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그것이 극에 달해서 교회를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일도 생길 거지만 핍박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도 있다고요. 자기 스스로 굳어져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떠나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나님 없이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먹고 마시고 이런 게 뭐예요? 현실이고 생활이죠. 아까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의 사상이 말살되는 날들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 말세는 올레디 낫 예시거든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미 종말은 왔어요.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 주님의 재림이 이제 올레디 낫 예. 이미 종말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른다. 근데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말세 현상이요. 초대교회 때도 주님이 오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말세 현상은 어느 때에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의 절정에 따라서 끝날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교회가 무지 힘들 거예요. 더 지금보다. 그렇지만 그러한 본질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좋아졌다 그럴 때는 기준이 뭐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좋아졌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고 우리 한국은 지금 부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좋죠. 그게 너무 좋죠. 근데 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이. 그 말세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말세 현상은 이미 와 있어요.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와 있던 거예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방식으로 교회를 괴롭혔고 오늘날은 아무도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권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 시대에 겪는 고통보다 더 큰 영적 환란이 지금 없냔 말이에요. 지금은 뭐로 괴롭히냐면 사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보편 가치가 합리주의고 다원주의고 지금은 자연주의고 진화론적 사고방식 이게 보편가치의 주가 돼서 보편가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진리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 사회 나가보세요. 진화론이 대세예요. 학교 가면 진화론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를 지금 배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문만 밖에 딱 한 발만 놓으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걸 다 뒤집어 엎는 얘기들을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핍박을 받아서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문화와 사회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것이 보편가치가 돼버린 사회. 여러분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가서는 반성경적인 것이 보편가치가 돼 있는데 가정에서 그게 허물어지면 누가 그걸 가르칩니까?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면 말세 현상은 지금도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 로마적인 문화와 권세가 그 우리가 소아시아의 6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종말은요, 요한계시록의 종말 사상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함축된 것이지 어느 시대를 딱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시작됐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무르익고 어느 시간에 절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종지부가 오는 거는 몰라요, 아무도. 그 모르는 게 성경적인 거라고요. 베리치빈이 뭐니 이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 자체가 매우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성경 해석학에서 나온, 절대로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건전한 해석에서는. 666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걸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게 말세 현상이라고요. 베리칩이고 뭐고 어떤 게 말세에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신앙으로 굳어져 있지 않으면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통제권을 벗어났을 때 그들이 나태해졌다. 이 시대는 신앙적으로 몹시 나태해진 시대예요, 지금이. 깨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의 어떤 조류와 풍속을 그냥 쫓아가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그것으로부터 깨어날 필요가 있는 시대이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마귀와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합쳐져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는 그 어떤 그 반성경적인 그러한 일들이, 배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게 과거에는 없었냐? 아니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 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없는가? 아니, 지금도 있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정신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사회에 나가고 보편 가치로 들어가면 매일 부딪혀요. 집에 앉아갖고 맨날 그런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그 진화론 같은 게 이 시대에 너무 무거워요. 우리 애들 어떡하지? 짓눌려 있어요, 저는 어쩔 때는. 근데 우리 주은이 학교 다니죠. 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 아이들이 고민이 돼요. 학교 가서 또 무슨 소리 들을까? 학교 가서 또 진화론 이런 거 듣고 아이들이 잘 분별할까? 혹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가슴속에 그런 사상들이 자리 잡지는 않을까? 어쩔 때 누워있으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캄캄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들을 길러낸다는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거 가르치고 앉아있으니까. 합리주의에 빠진 자유주의 사상가들. 텔레비, 유튜브만 열면 합리주의로 넘쳐나요.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수없이 많은 그런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이제는 그런 거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들락달락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를 잘 받지 않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영의 눈을, 신앙의 그 눈을 열고 보면 우리가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 그 교회들을 보면서 이런 어려움을 초대교회 때 받았고, 근데 아니요. 지금 우리는 그 내용이 다른 것이지
우리 이 시대는 그 시대하고 아무 다를 게 없어요. 그 시대는 오히려 외부에서 믿는 것을 공격하는, 핍박하는 식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또 그 시대에 교회 내부적인 부패가 없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때 다 나누었잖아요. 교리적으로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그 로마 시대의 그 타락한 종교와 도덕과 그 음란들을 그 시대에 다 받았다. 교회들 속에 들어와 있었다. 오늘날은 그게 극에 달한 거예요. 사상적인 자유라는 게. 사상의 자유가 지금 제일 중요한 정체성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러니 배타성을 가진 기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거, 벌써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현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절대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이거는 현대인들은 제일 싫어하는 사상이라고요.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기 그지없는 그런 환경의 여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제를 벗어나면 나태해진다. 세 번째가 뭐죠? 나태해지면 세 번째가 뭡니까? 이 방자해진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흠정역에서 번역했던 그 단어 있죠. 벌거벗다라는 뜻이요. 하나님 통제를 벗어나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혹은 저 사회 속에서 어떤 그 신앙의 나태가 삶으로 가시화되는 표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럼 교회에서 넘어지고 사회에서 넘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말했듯이 세상이 교회가 방자해졌고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해서 모세가 책망했던 그 부분이 뭐였어요? 교회가 조롱거리가 돼버렸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됐다. 방자하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이며 모든 의미들을 다 묶어내는 이 결론적인 의미가 뭐냐면 벌거벗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요, 벌거벗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벌거벗었다.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라. 그 또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옷 얘기도 많이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복을 갖추어야지 천국 간다. 예복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 또 아까 계시록 얘기 많이 했지만 계시록에도 무슨 얘기가 나오죠? 옷을 입어야 한다.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있었다. 그 벌거벗는다는 의미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함축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는 삶, 그래서 삶이 나태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그걸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벌거벗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해이해진 생활을 지속하면 그의 삶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교회의 덕을 가리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면에 있는 것은 어디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외면으로, 그러니까 삶의 가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으면, 그러니까 어떤 힘을 잃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교회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세상적인 힘이 아니잖아요. 무슨 힘이죠? 그것은 신앙적인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이 주는 힘이다.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모였어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용서받고 의인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양심의 힘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지 않으면
죄책감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한 일을 추구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나설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근원은 우리의 양심이 자유해질 때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은 수치감으로 아무것도 선한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마귀와 내 양심이 정죄를 해서 너 같은 게 뭘 하냐 손가락질하는데 무슨 거기서 힘이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씻었다. 너는 지금부터 의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줄 때, 우리의 양심이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때 우리는 그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용서를 받았으니 나 같은 죄인도 이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아주신대. 나 같은 죄인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주신대. 이러한 양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사람들만이 이것이 생활 속에서 어떤 선한 일을 추구하는 토대가 돼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양심이 손가락질하고 마귀가 손가락질을 하면 우리가 자신감을 잃잖아요. 나 같은 게 뭐 예배드리면 하나님 받아주시겠어? 거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무슨 믿음이냐면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대. 나 같은 이렇게 모자란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하면 예수님의 피공로로 나를 덮어 이렇게 부족한 자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서 받아주신대. 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의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럼 누구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속한 것으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요 뭐로 여기냐면 걸레같이 여겨요. 누더기처럼 여겨요. 여러분, 아담이 그 짓을 했잖아요. 죄졌어요. 수치감을 느꼈어요. 가리고 싶은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잖아요. 느꼈잖아요. 그래갖고 지가 지 옷을 해 입었어요. 나뭇잎으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누가 옷을 해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죽으로 짐승을 희생시켜 옷을 해 입혔죠. 인간이 죄를 짓고 처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또 그런 죄인에게 처음 해주신 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였어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였다. 그러나 그건 가죽 옷이었단 말이에요. 영혼을 가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복음을 전하심으로 그 복음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 입혀주셨어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로 옷 입고 다녀야 될까요? 우리가 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롭게 한 자를 이 땅에서 완전할 수는 없어도 항상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룩이에요? 그게 누구로부터 오는 거룩입니까? 예수께 있는 거룩이잖아요. 거룩도 내 거룩이 아니라 누구의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거룩이니까 예수의 거룩이죠.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의가 되고 우리에게 거룩이 되고 우리에게 영화가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도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은 믿을 때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으로 옷 입고 다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죄를 죽이고 그 선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옷 입고 다녀야 된다.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우리의
옷이 되는 거야. 무엇으로 옷 입고 다니냐면 예수의 의, 그리고 그 예수의 의를 덧입은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화의 은혜, 이게 우리의 액세서리가 되고 우리의 옷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치장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치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나는 요즘에 자꾸 자녀들을 생각하게 돼요. 딱 우리 딸이 지금 3이잖아요. 중3. 자녀를 키우는 자로서 이게 중2, 중3은 제일 어려운 때래요. 아이들 키우기가. 그래서 최고로 아이들이 무서워질 때가 중2 때래요.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요. 중2를 다 넘어갔어요. 그죠? 하은아? 이제 하은이가 중3이고 우리 주은이가 중3이에요. 우리는 다 위기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게 정말 자녀 교육은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하고 실제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모든 이론을 구비하고 내가 완벽한 인격을 가졌어도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랬어도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은 그렇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자녀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가장 흡족해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런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뭐죠? 우리 자녀들 신앙이 똑바로 되는 거. 우리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공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일 먼저는 신앙이고 그 다음에 인간 됨됨이에요. 인간. 그 다음에 뭘까요? 신앙으로 구원받고 인간이 돼서 선 사람이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이제 공부예요.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이 우선순위가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저 주은이 꼴등해도 부끄럽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사실은. 하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기 길 건너서 학교에서 데리러 갔더니 60점 맞았다고 막 흔들면서 아빠 60점 맞았어. 아니 워낙 가르쳐놨더니 부끄러운 줄은 몰라. 그래도 잘한 줄 알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노력은 해라. 근데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모든 거를 가졌어도 내 새끼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것보다 비참한 건 없어요. 또 두 번째, 천국 가더라도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 소명이 제일 중요한 소명이 기독교인에게는 지상명령이거든요. 지상명령.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 그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서, 수단이죠. 목적과 수단, 우선순위, 이게 똑바로 부모님들로부터 아이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져야 한다. 근데 이게 쉽냔 말이에요. 무지 어렵죠. 왜 어렵냐? 부모된 우리도 똑바로 못 살면서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사고를 우리 안에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는 주일학교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주일학교가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공장 가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교회가 그 아이들 데려다 공부시키면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주일학교라는 것이 분리가 돼버렸고, 공예배를 안 드리고, 더 나아가면 언제부턴가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신앙교육이 주일학교로 다 떠넘겨졌어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주일학교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는 부모님들일 경우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신앙교육이에요. 교회에서는 공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성도님들을 양육해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된다고요. 자녀들의 책임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벌거벗은 어떤 신앙을,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시대인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대중적으로 이제 무지막지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비판일 수 있지만 그 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무조건적인 비판이에요. 그것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마음이 거칠어지신 분들은 무조건적인 교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교회 책임인 게 맞는 거죠. 교회가 벌거벗었다. 벌거벗으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내버려져 짓밟힌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나아갈 길은 뭐죠? 빨리 옷을 입어야 돼요. 벌거벗었나 자기를 살피고, 우리 가정이 벌거벗었는지 살피고, 우리 교회가 벌거벗었는지 살피고, 빨리 무엇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래서 어서 예복을 갖추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교회의 덕을 가리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이죠. 육신에만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영혼의 옷이 필요하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다는 건 교리적인 얘기예요.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다. 말씀으로 전도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 그러나 내적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믿음으로 그게 나타나질 않았다.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가 없었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그럴 때 택함 받은 증거가 뭐라는 거죠? 들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하고 그 죄악 속에서 뒹굴던 삶을 성화시켜 나간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럼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택한 사람들 외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택한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 믿음이니 믿음이 낳는 것이 이러한 신앙의 옷들일 때 우리가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택함 받은 증거다. 이것이 이렇게 확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으로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당시에 그들은
그 행위를 통하여 그들이 영적인 옷을 벗어던졌음을 스스로 보여주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이스라엘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 시대에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본질은 똑같아요. 구약도 교회거든요. 그들이 무엇으로 부름을 받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방의 복음이 넘어가진 않았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구성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목적은 이방이었다고요. 이방에 빛이 되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때가 돼야지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갈 거지만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한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세운 거라고요? 때가 되면 구원할 이방의 빛이 되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한 민족을 딱 불러서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스라엘 땅에다, 팔레스타인에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심어놓고 거기다 등대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등대처럼. 그래서 빛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보여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방을 위한 빛, 등대 이런 것으로 섰는데 역할을 못했잖아요. 벌거벗은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어떻게 됐다? 조롱거리가 됐다. 구약의 광야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해야 할 그리스도의 증인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들은 그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그들도 역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구약적 한계 내에서 살아가야 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소명을 잃는 순간 항상 이제 이게 중요해요. 소명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게 뭘까요? 그게 소명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조롱이에요. 교회의 소명, 각 개인들에게 부르신 성도의 소명, 그리고 교회에서의 소명, 그 소명 안에서 또 여러분의 직업이죠. 하나님이 또한 그러한 직업으로서 부르신 소명, 이러한 각자에게 주신 소명, 부모가 된 자들에게는 부모의 소명,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또 자녀의 소명, 이런 각자의 자리의 소명들이 소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게 수치와 조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 방자하다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것처럼 고삐 풀린 짐승처럼 제멋대로 행했고 신앙이 해이해져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자기들을 더럽혔어요. 이방의 구원을 전하고 심판을 전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시는 거는 누구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뻐서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럽혀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겠어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지?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다가 수치를 당했어요. 근데 교회를 회복시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조롱하겠냐고요. 거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고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부르신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될 때 다시 교회 안에서 누구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에 그들은 먹칠을 했고 세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을 세상이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냐면 그 소위 말하면 실족이라는 죄를 짓게 된다고요. 나를 보고 하나님이 나의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나에게는 무관한 일이다. 그런 생각하시면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증인되라고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거다. 혹은 목사들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목사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세례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걸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게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증인은 너도 아니고 너만도 아니고 우리만도 아니고 내가 바로 증인이 되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소명과 권능을 잃어버리면 뭐가 막히는 거예요? 문이 막혀지는 거잖아요. 나는 통로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내가 수단이 되어지는 건데 내 한 사람이 넘어지면 나를 통해서 들어오게 한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들은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그런데 자기도 천국을 못 갈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못 가게 한다고요?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들에게까지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다. 말씀과 교리대로 똑바로 전하지 않으므로 혹은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패해서 그 말씀과 너무나 역행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돼버린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회개할 때 단지 목사나 특정한 사람들만 회개할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 한 사람은 다 모두가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이방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됐어요. 벌거벗고 다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마귀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의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없는 백성과 아무런 구분이 없어지는 그러한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이방에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공의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가리고 만 것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치부가 부르신 자의 영예를 가리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권능이 전능하시며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이 우리들을 통하여 혹은 증인의 소명을 잃어버린 자를 통해서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많은 자들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통해서 눈이 가려져 버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어서 이 책망은 조롱한다는 말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롱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너희들이 빛을 이름으로 이방인들이 그 빛을 너희들의 그러한 폐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지 못하게 됐어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들이 방자의 행함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광야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왜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맞죠? 그건 당연히 택하신 그 사랑. 그러나 더 궁극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더 이상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근데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싹 몰아내고 다 죽이고 어디 가서 저 가나안 백성을 그래 이제는 써야지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부르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백성을 고치시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다시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우리가 이런 의식도 가질 필요 있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제가 참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해서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답하시죠. 성경적인 약속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반드시 너를 고쳐서 내 놈을 통하여 영광을 내가 꼭 받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광야교회를 그냥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지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치는 것이었죠. 이러므로 이스라엘 광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론을 책망하시고 이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해 중요한 조처를 취하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대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시작되는 게 이제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성문 앞에 서서 누구를 이제 불러내요? 이제 이 일이 구체화되는 거. 이스라엘 공동체를 수술합니다. 고치셔요.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죠? 레위인을 부르시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의 대지는 썩은 곳을 도려내는 아픔, 그러나 큰 은혜, 레위인들을 부르신 그 의미들, 그것들을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오늘은 여기서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 속에 이제 세 가지,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의 세 가지를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그 통제와 통치를 벗어나는 행위.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 두 번째,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나태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태함이 축적되면 반드시 세상과 교회 앞에서 치부를 드러내게 돼 있다.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는 행위가 뭐죠? 그게 방자히 행한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죠. 벌거벗는다. 벌거벗는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이들의 죄악의 본질은 뭐였냐면 이방의 빛이 되라는 소명을 저버리고 이방의 어둠이 됐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버린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치셔요? 그들을 무엇 때문에 고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을 고치신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세 번째 벌거벗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늘 생활 속에서 무엇으로 옷 입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안에 있는 성화적 삶으로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야 한다. 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은혜를 받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의와 거룩으로 갖추어진 모습으로 늘 생활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한결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또 성화의 거룩으로 또 우리를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억되고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